2020년 12월 13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 섭리에 대해 지극히 제한적이고 편협한 세 친구들의 지식적 한계를 지적했던 욥은 본장에서는 보다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독단적인 변론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욥의 세 친구들의 자기중심적인 독선과 교만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여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으로 12장 13절에서 25절의 욥 자신의 주장을 가리킵니다. 눈과 귀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욥 당시에는 주로 짧은 잠언식의 격언이나 교훈을 들음으로 지식을 획득했습니다. 욥은 이런 면에서 자신이 그들만 못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그들과 논쟁하기보다 하나님께 아뢰고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4절에서 12절은 세 친구들의 변론이 지극히 헛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임을 욥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4절, 5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형벌을 받은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허망한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한 원래 목적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따라서 그들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을 치료하기보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향하여서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차라리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욥은 하나님을 내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을 합리화시키려는 친구들의 태도를 풍자적인 표현으로 7절, 8절에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리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이어서 욥은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을 속이듯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욥의 친구들이 그들의 주장 속에 다른 어떤 의도를 감추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책망하시고 그에 따른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욥의 지적입니다. 11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욥은 친구들의 질책과 충고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허망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여기 너희의 격언은 친구들의 반복되는 욥을 향한 지적과 훈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재 같은 속담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는 재와 같이 그들의 훈계가 무의미하다는 뜻이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토성과 같다. 즉 성이라 해도 흙으로 산 토성은 비만 와도 무너져 버리는 흙무더기처럼 설득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때문에 그러한 헛된 변론을 상대하기보다는 욥은 이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13절 14절의 뜻은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아뢰고 하나님과 변론할 때에 혹 자신의 무례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과 논쟁을 할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욥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에게 재앙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욥의 의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를 피력하는 욥에게 그래도 자신이 경건에 힘써왔다는 것이 소망이 되고 있음을 16절이 보여줍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1장에서 욥이 얼마나 경건에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는지를 보았습니다.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리라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 자신의 소망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욥의 진술을 통하여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공박하였던 그 말들이
욥이 생각하기에도 그럴듯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허점투성이라는 사실을 욥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전한 인정과 순종, 그리고 그분께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는 믿음의 자세가 없이 나의 제한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판단하고 다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는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이해와 판단을 자제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그런 난제들 앞에서 자신의 이성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한 자세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제한된 지혜, 그러나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서 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늘 잃지 아니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